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깊은 진리를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60번째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하신 여호와,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 세상 모든 족속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과 그 믿음과 더불어 여호와께서 처음 그를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그의 부르심의 말씀은 엄청난 놀라운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사실과 그리고 단 한 번 그의 자손으로 오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선교 비전, 세계 선교 비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필두로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의 구원을 이 아브라함이 아우르고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 안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선교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죠. 아브라함 그럴 때. 그런데 창세기 17장 5절에 가서 이름이 바꿔져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져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뜻은 모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지닌 말씀으로 개명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뜻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에게서, 어떤 고귀한 아버지, 앞으로 열국들에게 고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17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그의 혈육적인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 현재, 미래는 현재 하나님처럼 현재 사건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재 보이는 것을 믿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갖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자손들이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 한 이들 이스라엘에서 자손들. 왜?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그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나그네 생활을 한다.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고난을 받는다. 고통 속에 지낸다.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일이 있습니까? 구원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한 거예요. 멀리서 오신 김기자 권사님한테 안부 전화를 했더니 횟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먼 곳에서 와요. 뭐 때문에? 복음의 가치 때문에. 믿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원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멀고 가까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어떤 보화가 있다. 몇 천만 몇 억 원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놀다고 안 찾아가겠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안 가게. 천만의 말씀. 엠브라스 동원해서 갈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 보화를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모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이지. 내가 바빠, 내가 너무 멀어, 핑계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노령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라. 장사될 것이요. 이 원문을 다시 제가 번역하면 그리고 너는 평안히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너는 아름다운 노령으로 혹은 복된 노년으로 장사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장수하다가 하라는 그렇게 번역한 말은요 너무 좀 부족해요. 그냥 무조건 오래 산다는 장수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히 나왔어요. 아주 아름답고 축복스러운 노년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귀한 노년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에 관해서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황혼의 노예로 장식된다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생애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장수의 의미입니다.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축복받는 행복한 노년의 생애가 장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렇게도 바라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100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 137세가 될 때 이삭의 나이 37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127세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이삭의 나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 이삭의 나이 60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손자고 이삭은 자녀를 봐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저가 외방인과 같이 약속하신 땅의 우가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3대가 같이 상고. 자 보세요.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에요. 반드시 어떤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고야 만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인간 편에서는 시간이 문제를 많이 삼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현재예요.
어쨌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따지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건 현재예요. 현재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라를 먼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얻습니다. 그두라라는 사람을 후처로 얻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향년을 175세를 살고 그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천국에 다시 가게 됩니다. 175세를 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생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복된 생애, 노년의 생애,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되게 한다,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 얼마나 축복스러운 내용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순교할 것을 내다보고 우리 앞에 예언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일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상급 받는, 멸류관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이 말씀을 저는 너무 사도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삶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상을 받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을 하늘에 저는 이제 해가 서쪽 하늘로 떨어지면서 창공의 아름다운 그 낙조를 이루면서 그 저녁 노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자 저는 아름다운 황혼이라는 시제로 인생의 황혼, 인생의 노년을 일컬어 이제 시 한 수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아름다운 황혼. 가을 하늘 저녁 노을은 지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누가 황혼이라 부릅니다. 새날이 밝아오는 여명이라 부릅니다. 가을 하늘 저녁 노을은 지고 있는데 그 고운 운치를 누가 낙조라고 부릅니다. 새날을 예고하는 미명이라 말합니다. 가을 하늘 저녁 노을은 지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수채화를 누가 황혼이라 말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 밝아오는 실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의 내용입니다. 이 황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다가 늙어갈수록 아름다운 황혼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구경하듯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생애로 맞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주는 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는데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아주 가능치 아니하리라 하시다니. 이 원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충만치 아니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 씨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애굽에 가서 고난당할 것을 나그네 생활과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6절에 가서는 바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냐면 가나안으로 다시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가나안 돌아올 때 가나안 족속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이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가나안 땅의 당시의 환경,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지금 현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폐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지경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때 너희를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은 심판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심판 다음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시작되어야 되는 그런 사실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산 사람들은 이제 4대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한 세대 혹은 한 시대의 구분을 100년으로 삼습니다. 여기서는 대략 100년을 한 시대의 주기로 여긴 거예요. 그렇다면 4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400여년의 세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모리 족속이라 하는 것은 이제 함의 아들로, 함의 아들은 또 가나안이라고도 말하죠. 가나안의 후손들로 모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을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이제 분명히 그들의 죄악이 반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왜 지금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번성하게 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고 고난 받은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그 지금 현재 그 땅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참고 있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역시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 퍼져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죄악을 지을 때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입성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되어진 그 역사를, 그렇게 확실하다 한 역사를 위해서 어떤 언약을 하냐? 횃불 언약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제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여호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무가 보이면 하나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제가 이것도 다시 원문을 번역하면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보라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는 연기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을. 이 원문 번역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라, 놀라운 사실이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이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본 겁니다. 이 장면을 연상한다면요 어둠이 깔려서 이제 어두워졌는데 연기나는 화로라는 거예요. 풀물 알죠? 풀물. 쇠를 달군 풀물. 그 풀물. 그리고 화로. 그리고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 서로 마주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그 횃불이 쫙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언약을 맺으신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의 약속을 확실하게 횃불로 언약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 그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자, 그래서 언약을 세워 그런 말은 원문에서 언약을 자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을 둘로 나눠가지고 쪼개했다고 하는 사실은 뭘 전제로 합니까? 죽였다는 사실. 죽일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지. 피를 전제로 합니다. 피 흘린 제물이 된 거예요. 쪼개서.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언약 체계 의식을 반영하듯이 이런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깨뜨릴 때에 동물을 쪼개듯이 쪼개버린다. 무서워야 무서워요. 안 지키면 쪼개버린다. 지켜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 언약, 그 언약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귀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이 아무 소용없이 구원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언약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언약을 믿는 것인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면 쪼개버린다.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합니다. 심판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인 겁니다. 대단한 언약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확정 판결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다른 백성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런 언약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하시겠다. 그러나 이 횃불 언약, 이 구원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멸망받는다.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은 아들 받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거기 넘어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번창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나그네 된 다음에 고통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거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진다. 확실한 결제, 사인이 횃불 언약으로 불타는 언약으로 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언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피와 그리고 연기와 횃불로 맺힌 언약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피와 연기와 횃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놀랍게도 요엘서에 바로 우리가 찾아보라는 요엘서 찾아보시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한번 펼쳐보세요. 펼친 곳에 딱 펼쳤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읍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상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암종과 영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를 위해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해서 읽은 거예요.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에서 110년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불의 희같이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을 하면서 115개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합니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고 저를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그 내용을 보고 놀랍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아냥거리는 사람 아이고 저들이 술 취했구만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제3시 이스라엘 제3시 우리나라 시간 제9시 아침 9시 오전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성령 충만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담대히 증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까지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9페이지. 자, 같이 읽다. 시작. 이는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무엇이라고 했어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바로 요엘서 2장 3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횃불 언약의 내용을 요엘 선지자가 다시 확인하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의 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횃불 언약은 신약시대까지 내다보고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세 가지가 나오죠. 피와 연기와 불이라. 피는 뭘 말합니까?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쪼개어서 피가 흘린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언제 체험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염소나 양이나 첫 새끼를 다 하나님 앞에 1년 안에 있는 걸 바쳐서 피는 무저쪽에 바르고 내가 너희 피를 버리니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겠지만 피를 보고 너희 집의 피를 보고 너희 장자는 죽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 넘어가겠다는 차원에서 유월절 믿습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는 그 동시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이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근데 온 건데 누구 어디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하고 있는 짐승에다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안에 있으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성만찬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언제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때 이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언의 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피 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개죽으로 죽니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언약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언약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언약한 그 피의 언약이 이루어진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다. 이 사실을 성만찬 하면서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은 예수님의 성만찬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바로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니 자기 의로우신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리게 합니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의 보혈 피를 보여준 거예요. 그 피로 너와 내 자손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게 되는 보혈의 피다. 믿습니까? 그래서 심승의 접사가 피를 흘리도록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연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17절에서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나는 풀무,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연기란 말은 언제 나오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실 금식기도 하죠. 하나님을 뵈면서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등만 보지 뵈면서 보는데 뵈면서 보는 그 가운데 그런 광경을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요. 그 광경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 산의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연기는 뭘 의미하냐?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의미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오셨다. 아브라함 너희가 오셨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임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 불러왔어요. 놀라운 지혜를 줘가지고 나눴어요. 이스라엘 군병들을 나눴어요. 한 군사는 아이성에 있는 군대를 보고 다 도망하는 것을 연출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복병에 있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어 있다가 아이성의 군대들이 나가버리니까 성을 불질러버린 거예요. 가다가 돌아보니까 아이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예요. 아이성이 망한 거예요. 그 연기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심판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임재하심은 뭘 위한 것이냐? 심판과 구원을 의미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연기 화로를 보여준 의미는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모든 족속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심판해 버립니다. 심판과 동시에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대신 심판해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사실을 보이는 사건이 연기화로, 연기불무라고 한 사실을 보이는 이 귀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집행해,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공의를 집행합니다. 죄악 때문에 공의를 집행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횃불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들 있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내 남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니 늘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횃불은 뭘 의미하냐? 불같이 많은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그 역사를 횃불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예언은, 이 횃불 언약은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현재 그리고 미래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날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쪽에 바친 제물의 횃불이 지나간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언제? 이제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을 지나서 50 만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지하들은 백신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으로 그들 각자 머리 위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횃불 언약으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호 등에서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를 해요. 횃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 요엘 선지자에게 다시 확인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열었는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사건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이미 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은사를 주시면서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요엘서 2장 17절에 다시 예언하게 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9절에 말씀했는데 뭡니까? 내가 이전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루어졌다.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오늘 횃불 언약 하신 것을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확인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쪼개서 연기남 죽었다는 확인,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 횃불, 하나님 확실히 결제하신 것이다. 이건 틀림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 선지자 또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뭐랍니까? 누구든지, 요엘서는 그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여호와는 사도 베드로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면 그를 부른 자는,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구원의 환상을, 선교 비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약시대까지 이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횃불 언약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무뼈를 내가 보내자 봅니다. 너희는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하나의 자녀도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게 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결제된 피와 불과 연기로 말하면 횃불 언약을 받는 백성,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 횃불 언약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승 전한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 받아서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횃불 언약으로 우리에게 표시해주고 있다고 하면, 이 횃불 언약은 따라서 만민 구원의 언약. 할렐루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만 아니에요. 지킨 사람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만민 구원의 언약을 횃불 언약으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경계를 확정해 주신 여호와입니다. 18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곧 겐 족속, 그니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느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강한 족속, 길가스 족속, 요 족속의 땅이 하셨다. 아멘. 이는 횃불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앞으로 살 가나안 땅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졌어요.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보세요. 하늘은 풀로 잡혀갔지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주 70년에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 되었어요.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까? 보세요. 너희들이 횃불 언약을 했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지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구히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거니와, 죄악을 짓고 우상을 섬긴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죄 때문에 주 70년에 노마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 여기 못 살겠구나. 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민족은 있어도 나라, 국토가 없는 나그네의 놀라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들을 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횃불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구원에 탈락돼요. 고난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횃불 언약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횃불 언약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피, 내 대신 예수 심판받아, 그리고 부활해,
생명의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 우리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 우리 안에 돌아서 건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 고백한 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믿어, 마음의 문 열어,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하신 거예요. 요약하자면 너희 자손이 나그네가 되고 그리고 고난당해 다시 구원받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종자 민족으로 삼은 거예요. 어떤 시종자? 복음을 증거하신 시종자로 삼은 거예요. 너희들을 이제 민족으로 하나님께 육성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로 끝나기 위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못자리 판이 돼. 너희 시종자가 돼. 그래서 온 세계 만민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로 너희를 택한 것이야. 너희를 애굽에 가서 고난 낙께서 구원이 몸에서 깨닫게 하신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만민 구원. 횃불이냐?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 받으리라 한 사실을 이제 만민군을 확정해 버리신 사건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횃불 언약, 바로 그 횃불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있는 언약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2장 3절 모든 족속으로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그 말씀으로 횃불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횃불 언약은 우리 그 속에 우리도 구원받아 싸우니 이 귀한 복음을 아브라함의 축복함이 부귀한 복음 횃불 언약 구원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